50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벗어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내서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2절입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로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남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로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9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난 나들어서 찬송을 드려도 애하신 마음 은혜사
모든 찬송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죄와 그 대신 율법을 이루신 것을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영혼으로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자비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주님을 꼭 빼닮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비록 때마다 범죄하고 때마다 불순종하고 때마다 부패한 나의 영혼과 몸이지만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더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열심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넉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만족케 하고 셈을 주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밝은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시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말구유처럼 비천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지만 회개하는 심령, 믿고자 하는 심령, 영접하고자 하는 심령은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기뻐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삭개오처럼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지고 수가성 여인처럼 영혼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없으면 있게 하여 주시고 있었는데 잊어버리면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 힘찬 신앙, 기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기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는 이 적은 본문에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약 20번 나옵니다. 한 장에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어나가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열악한 환경과 가장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아주 힘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대였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이종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침체할 수도 있고 슬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뿌리가, 거목이 정말 지금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본인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샘솟는 이 영원한 기쁨을 이 얼마 안 되는 세상의 풍파가, 파도가, 파고가 절대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하고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1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잠깐 이제 언급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한계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는가. 생각만 하면은 진짜 고통을 주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해를 많이 끼치고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싫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해도 기뻐요. 생각만 해도 막 흥분돼요. 너무 좋아요. 항상 나에게 선하게 대하고, 항상 나를 도와주고, 항상 나를 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항상 친절하게 대했고, 선하게 대했고, 나를 위해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귀한 열린문의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안 지 2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제가 전도사 때도 저에게 너무 예뻐해주고, 너는 앞으로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이 될 거야, 그런 권사님을 만나, 너무 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모님한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목사님 잘 섬겨요,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 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임수영 목사님 같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새싹인데 이제 목회 시작한 전도사한테 그런 격려를 해주고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직전에 온 서울에 있는 교회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안지 4년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권사님, 장로님 얼굴이 떠오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고 너희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나의 일을 계속해서 동역해 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데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찾아와 주고 필요한 물품도 주고 계속 기도해 주고 사랑이 끊임없이 사랑을 주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 귀한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고 너희 믿음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의 심장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들림 받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하고 막 장난 잘 치고 막 그런 유형의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장경도 목사님처럼 장난치고 유머나 막 해대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때로는 눈높이가 필요하고 불신자 전도하는 데는 그런 분도 하나님 쓰시지만 목사님이 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비록 말수는 적고 그래도 속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엄숙한 목사님도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필요하고 요한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 성향대로 디자인한 대로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명이라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목양했던 성도가 정말 참된 성도가 되길 원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처럼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또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저를 통해서 또 신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과 나를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또 여러 모양의 저와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또 특성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해주셔야죠. 그래서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필요합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무지개가 딱 뜨면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상징, 사랑의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다 내 색깔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그런 다양한 목회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늘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애절한 마음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엑기스를 또 쥐어짜서 마지막 한 방울의 젖을 자녀에게 갓난아이에게 주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요. 14절 이 얼마 짧은 이 본문인데요. 무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이 권면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몰아서 주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고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 원하고 주 안에 있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가 평강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첫 번째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이유에서
좀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기둥 같은 어떻게 보면 여전도 회장님과 부회장님인지 여튼 일하다가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인데 뭔가 순서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약간 선택할 때 누구 의견이 더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 복음을 위하고 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갈등 상황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봉합하면은 오히려 더 충분히 사랑하고 은혜로 넘어가면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곁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진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작은 불화의 싹이 튼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빌립보 감옥에서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 교회 지도자인 리더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두 명의 여인을 대표적으로 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해해라, 하나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1절부터 13절 동안 명령도 6가지가 나옵니다. 명령. 같은 마음을 품으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과 목회자로 또 알려져 있는 추측하는 글레멘드와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까지 합치면 7번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돕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기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 단 1초도 기뻐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마 큰 좌절감과 고통 속에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모두 다 기쁨 추구하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기쁘죠? 무슨 일이든 내가 기뻐하는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모르면 신기루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해서 기쁘겠죠, 그날은. 그런데 지옥 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이 필요해요. 영원한 기쁨,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참된 기쁨도 아니고 사라져버리고 슬픔으로 바뀌고. 주 안에서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누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부자예요. 나사로가요 예수님 눈에는요 부자보다 더 큰 부자였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참된 기쁨과 이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짜 성도일 수도 있고 믿음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죄에 묻은 그 쾌락과 그런 죄에 얽매여 있는 그것도 기쁨을 즐거움을 주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죄 짓고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거는 세상에 깊이 빠지지도 못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도 누리지도 못해. 그러면 너무너무 이거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부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씀이 송일꿀보다 더 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을 왜 목사님만 누리셔야 돼요? 목사님 하루 종일 그걸 막 흡족히 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나이에도 힘이 있고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더 젊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만큼 말씀 사랑해서 말씀의 맛을 알고 산다면 우리 목사님보다 더 힘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그 소망과 기쁨의 그 사랑의 단맛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명령하십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이 뭐죠? 관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친절히 대하는, 그걸 바로 관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거예요. 좁쌀같이 마음이 그냥 조그맣고 쪼잔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에 막 일희일비하고 자기 좀 손해 보면은 소리 지르고 그런 속된 말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품이 넓은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달라도, 나랑 가치관이 달라도, 나랑 색깔이 달라도 때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무의식적으로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를 해하는 사람조차도 품어주는 게 관용이랍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넓은 마음 아닙니까? 이게 바다보다 넓은, 우주보다 넓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바늘 하나 찔러도요, 비명을 질러요. 가시 하나 박혀도요. 의도 없이 나에게 찌르든 나를 일부러 가시로 찌르든 막 욕지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장장 몇 시간을 못에 박혀서 피 흘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사람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예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지금 벼락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양옆에 강도들은 막 욕지거리하고 막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1시간에 한마디꼴로 가장 사랑 담긴 거룩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강도 하나가 감화를 받을 정도로, 몇 시간 동안 감화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정도로 그 거룩한 시간을 예수님이 보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개념과 관념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을 때 그때 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품이 넓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주지 못해 안달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을 때는 감히 악이 이 선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과연 몇 분이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과연 몇 분이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을 정말 묵상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 정도가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100% 구현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절정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날과 오실 때와 오실 길을 예비한 게 구약의 전체 역사거든요. 신약에 그분이 오셨다. 그분 아래 무릎을 꿇어라. 그분의 사랑을 영접해라. 이게 신약이거든요. 근데 그 신약의 절정이 십자가라고요. 도대체 뭐가 절정인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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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내가 십자가만 전하겠다. 내가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고 죽을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예 못이 박혔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끝장났다. 나 잘난 맛에, 내가 대단한 맛에 살았던 과거는 이제 끝장났다. 죽었다. 무덤에 갇혔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의 꿈과 희망과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 예수님처럼 구원할까? 저 스페인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이 생각으로 완전히 그냥 활화라서처럼 타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관용이 생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외에는 좀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그래야 부활에 이른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되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 제가 너무 자주 설교해서 지겨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외치다가 죽을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네 힘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믿지 못하시냐고요. 믿을 때 힘이 나서 더 달려갈 수 있고 믿을 때 힘이 나서 더 헌신하고 싶고 감사해서 사랑해서 할 때만이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 없이 어떻게 바리새인을 이깁니까? 그들의 열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동기가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겉으로는 오늘 목사님 설교 그대로 외식하고 형식적인 사람과 진짜 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속아요? 사람도 잘 안 속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과 정말 신명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장사를 해도 정말 신명나게 장사하는 사람 그 집에 가고 싶지. 아유, 겨우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불 켜서 더러운 손으로 막 썰고 막 연구도 안 하고 그런 가게를 왜 가고 싶겠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 가장 힘든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해석하고 번역하기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이 된답니다. 관용한 마음, 온화, 겸손, 인내심, 인내, 부드러움, 화합 이런 식으로 번역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공정 또는 공정 이상 더 좋은 것을 관용이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규칙이라든가 법칙, 규칙 따지고 법칙 따지고 법 따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법률가들,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 규칙이라든가 법칙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질을 관용이라고 한답니다. 법으로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사상가 중에 법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엄하게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잡힌다. 한비자가 그렇게 법을 엄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공자 같은 분은 법으로만은 사람이 다 안 된다. 법으로 아무리 형벌을 준다 해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잡히지만 그거보다 더 능가하는 도덕이 필요하다. 어떤 인이라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마음과 어떤 인간다운 고상한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묵가는 아예 사랑을 말하죠. 엄청난 거의 예수님 사랑 못지않은 사랑과 겸해를 얘기합니다. 그런 안 믿는 세상 사상가들조차도 법으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법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아는 것이 관용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여러분 법대로 하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시간에 목숨이 끊어집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세리와 창기는 법대로 하면은 형량 세상법에도 저촉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법에서 지옥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창녀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 죄를 다 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창기의 어떤 노력으로 도대체 선행을 수십만 번을 해야 그 창녀짓을 했던 그 죄가 깨끗이 씻기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도대체 십자가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죽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강도가 천국을 갑니까?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날마다 예배 드리지만 그런 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갈라디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는 항상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기 인간의 평생 쌓은 성과 의보다 예수님의 한 방울의 피의 의가 더 큼을 믿으셔야 됩니다. 메시아의 능력과 은혜의 공급이 더 크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리가 창기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메시아를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그러고 너 천국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해서 삭개오처럼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 돈에 매여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딱 뽕나무 밑에서 너 재산 반 팔으면 내가 너희 집에 가고 내가 너 사람 대접해 줄게 그랬으면 삭개오가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도 알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과 인간 대접과 사랑을 알기 전에 자기 그 집착하는 그 돈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 포기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다 율법을 지킨 줄 알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 못하고 있었잖아요. 돈의 노예였잖아요. 예수님이 예리하게 그걸 찔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올 때 그때 죄가 밀려나가고 욕심이 밀려나가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 노력으로 변화됐습니까? 의지로 변화됐습니까? 감동으로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만약 삭개오가 우리처럼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만약 강도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내려와서 치료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뜨겁게 말씀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며 전하고 살았을까요? 오늘도 지겨운 더 예배드리러 가야겠네. 오늘도
가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교회 가야겠네. 그러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아무리 매를 때린다고 교회 억지로 나간다고 그게 신앙과 인생이 변화되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또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누구라도 영접해주는 이 엄청난 권형을 먼저 누린 사람이 그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특별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가까우심, 임재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사람만이 관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법 이상의 것을 하셨잖아요. 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자애와 관용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잖아요. 법이 적용하는 한 우리 중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 이상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소중합니다. 그거는 영원히 1.1획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또 율법을 초월하여 품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 이게 법과 정의와 조화 이룰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조점이 조금 다를 것뿐이에요. 이거를 조화롭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관용을 행한다면 정말 사회는 바뀝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이 관용을 베풀고 알게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주정 부리는, 또 때로는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에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동료를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때 사회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먼저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충만해져서 흘러 넘쳐야지 겨우 청평 댐에 이제 가뭄 들어서 댐에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우리 쓰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충만히 지혜롭게 물 관리 잘하고 제때 물을 잘 받으면 우리만 아니라 저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고 우리 가평 땅에 열심히 또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이 힘으로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5대양 6대자에 막 강력하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관용의 아까 말씀드렸던 비결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는 그 임재 의식을 가지는 것도 하나를 포함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도 강림도 그 승리의 왕께서 사랑의 왕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의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일 심판받게 되는데, 내일 주님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막 싸우겠습니까? 좀 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용납해 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분명히 에베소서 4장 3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6절 7절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오늘 새벽 설교를 한번 인터넷에서 들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여러분, 결국에 남는 것은 인격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절대 옷 입고 못 가죠. 아무리 1억 원짜리 수위를 맞춰줘도 다 놓고 갑니다. 이건 온 사람들 디스플레이 한 거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 아무리 쌓아놔도 많이 쌓아놓든 좋게 쌓아놓든 결국에는 전도서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남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죽음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품만 남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아요.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 칭찬, 받을 만한 덕,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엇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생각에 고려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빨래할 때도, 장 볼 때도 정말 내가 칭찬받는, 칭찬할 만한 그런 마음가짐과 경건함과 참됨과 선함으로 이웃을 상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 자연히 복음은 전파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인격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하면 너나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마음과 덕성을 갖추고 그렇게 살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본을 보인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세상적으로 이건희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 물질로?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건희만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건희보다 훨씬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대제국 같은 한 나라보다 힘센 삼성이라는 제국을 읽었지만 아시잖아요. 여러 죄를 범했잖아요. 부끄러운 죄를 범했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코마 상태에 있잖아요. 천국에 갈 보장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 부자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돈 저축한 것도 없고 통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궁핍에 처한 것 같지만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하늘 기업으로 이미 예수님의 눈에는 이 땅이 몇 안 되는 거부입니다. 항상 기쁨이 흘러나오고 평강이 흘러나오고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세상 거짓 만몬에 속아서 가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거는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여기시고 나사로는 최소한 나사로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남의 집에서 문전걸식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나사로보다 믿음 좋으세요? 제발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온갖 유튜브나 보세요. 다 돈. 다 정신이 이상자예요, 이상자.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 될까?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경제.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가난하면 이거는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돈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거는 가장 비참하죠. 선택하십시오.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제발 허탄한 세상 쾌락, 잔재미, 요즘에 원하면 얼마든지 취미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취미 여러 가지로 잘 즐기다 잘 왔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취미생활 3개 할 거 하나로 줄이시고 나머지 시간 복음 전하다가 욕 들으시고 주의 일을 하다가 괴로우세요. 또 누군가 괴로워 주의 일에 힘들어 지친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4개 한 거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게 4개 한 거다.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100배, 1000배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우리 열림문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동일함을 믿으시고 이 권면대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권면 주셨사오니 이 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도심을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몇 시간 전에 속보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리두기를 1단계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당은 약 200 몇십 석 되기 때문에 한 70명 이상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드리던 예배 그대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 예배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여기가 추워요. 엘더리 어르신들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관에서 드리니까 실시간이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원하는 분들은 여러 좋은 묵상 자료를,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원하면 원 없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드려도 잘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새벽이나 아침 일찍 드리면 또 싫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봐서 좀 오후나 또 이제 적정한 시기에 너무 자주 가끔 드릴게요. 요청하면 더 드리고, 요청 안 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드릴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활용도 하시고 또 예배를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웃 초청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식사가 안 되고 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정상화 되면은 식사도 할 수 있을 때 정말 정석껏 다시 초대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